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자, 다 같이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친 숨소리가 함께 우리 광야에서 노인의 소리가 온 사방으로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어디선가에 수근수근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우리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자고. 네,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모세는 이제 요단강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그의 마지막 숨쉬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모압 평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물어보니까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기 모압 평지에 있고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멀리선가 노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시오.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광야의 모친 풍파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2달 정도 앞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네, 34장까지 있습니다. 네, 34장까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을 향하여서 말해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그는 왜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그냥 다음 후계자에게만 당부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광야 2세대들이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이미 주어진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목과 같이 깊이 박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귀에 따갑도록 부딪히는 귀찮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는 메시지를 모세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보이는 요단강 동편, 과연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어떠한 땅일까요? 그토록 가고 싶은 땅, 기다렸던 땅, 우리가 취해야 할 땅,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땅, 가나안 7 족속이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 땅. 아니 그 땅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혹시 저주의 땅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든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용기를 내어서 취해야 될 그 땅에 명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 땅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찬송가 347장의 1절 가사에 보면 허락하신 새 우리 힘차게 막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기도회 할 때 꼭 부르는 찬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부르는 찬양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의 미션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땅.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땅이긴 새 땅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이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땅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겠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상속받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근데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게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지만 사람은 늘 연약해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그 말씀을,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도록. 어떤 말씀을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친절하게 이 37장을 총망라해서 되새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힘을 다해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지금 모세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간절한 부르짖음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우리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과거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1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자유여사랑과 우리 잘 기억합시다. 네,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1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총과 편팔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손과 편팔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가지씩 보이실 때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 내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강력한 손과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원해 내길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따르겠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구원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도대체 우리에게 하셨길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가 질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있어야지 뭘 기억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이제 우리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자, 여러분 2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의 상황도 사실 2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10가지 재앙을 못 봤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이는 기적은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정도. 그 정도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적도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물이 포도주로 변해보세요. 맨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일어나니까 그게 기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일상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때론 그 어떤 특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서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그렇게도 본 1세대들도 결국은 가네스 바데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까? 악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게 되면요. 결국은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삶의 기적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신 이유시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광야 훈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 애굽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기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이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억하라. 첫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라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자, 신명기 7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맥락상 원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사실 어디였죠? 가나안에 이미 주둔해 살고 있는 거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찌할지, 아니 그들이 우리를 어찌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신은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실 것인가?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은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모세는 이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그의 세월의 노련함과 함께 이러한 처방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니라.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의 족속들은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오죽하면 거기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냥 믿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네, 다 식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들이 강력하고도 두려운 존재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맞지만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되니까 이길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피하게 되죠. 그렇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비법을,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 두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며. 근데 여기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단지 성경책만 책꽂이에다 꼽아놓고 나 성경책 몇 권 있어.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 들리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하며 묵상하는도다.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입이 만나야지만이 진짜 그게 묵상입니다. 그냥 이건 침묵입니다. 네, 물론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묵하면서 중요합니다. 침묵 기도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의미는, 묵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입에서 말씀이 읊조려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요. 사실은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는도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게 되면 유대인들 막 랍비들 막 성경에 막 벽에다 뭐 써놓고 막 얘기게 되면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알아듣지도 못하면 막 방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내 입 가운데 들려지게 하고 읊조릴 때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다시 들려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훅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소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많이 들려질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말할수록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365일 중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할수록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또 누구 얘기 듣고 거기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거 뭐예요? 옆에서 들려오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의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모세는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리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7장 25절과 26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즉 우상을 어떻게 해요? 너의 집에, 그러니까 너의 가까운 처소에 어떻게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 해도 다 진멸당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진멸시키기 때문에 너희는 그 우상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들여놓는가 하나님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 속 사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적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어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이것을 메어가게 되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집에 그 궤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죠. 근데 그 결과로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따르겠습니다. 복을 주시니라. 무엇을 드려놓냐?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요. 집안에 우상이 아니라 진짜 드려놔야 될 거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들여놓게 되니까 온 집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머,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의 집에 들여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구약 이야기고요. 우리 쭉 넘어가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청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이 시키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를.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들이셨어요? 자, 따라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들이셨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 나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젯밤 9시 뉴스보다도 더 놀랍지 않게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그냥 아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딴짓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는 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 음란하고 정말 더럽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이방인스럽고 타락한 그런 상징인 고린도 사람들아,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교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정말 구약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여져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갈라디아서에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를 펴시고 이제는 살림을 차리시고 내 안에서 이제 함께 사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우상을 드러놓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드러놓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드러나야 할 것을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요, 우리 신성 목사님 강조하는 것처럼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가득 들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였습니까? 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아유, 잘 기억하시네요. 자, 두 번째는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을. 세 번째는요? 절대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드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모세가 우리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께 약속을 땅에 받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아직도 척박한 모압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요, 구도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동편 어디 쪽입니까? 네, 동편을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허락하신 새 땅이 보이십니까? 자, 약속의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허락하신 새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